그리스도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은혜라고도 하고 유대교는 공로의 종교라고 하여 대조하는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듣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20세기 후반에 도전을 받았고 유대교는 공로의 종교가 아니고 은혜의 종교다라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으로 E.P. 샌더스라는 학자가 그런 반론을 제기했고 많은 호응도 얻었습니다. 자, 이러한 유대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그렇다면 바울이 유대교를 오해하고 잘못 비판한 것인가? 유대교의 도대체 어떤 모습을 비판한 것인가? 우리가 바울을 오해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오해하고 잘못 비판하였습니까? 유대교가 은혜의 종교라는 것을 모르고 잘못 비판한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유대교에 은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는 종류가 다를 것입니다. 물론 유대교에서도 이 은혜는 행함보다 우선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새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 사건이 시내산 율법보다 먼저 있었고 유대인들도 이것은 압니다. 행함보다 자신들이 선택받은 선민으로 선택받은 언약과 은혜가 우선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약속받는 그런 은혜와는 종류가 다르고 차원도 다를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옛 언약과 율법에만 의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울은 지적하였을 것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는 은혜의 종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율법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 차이는 율법 아래 그리고 율법 안, 그리스도의 율법 안이라고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간략하게 명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 안에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인데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라 지칭한 세상 사람들과도 다릅니다. 여기 제가 그리스도의 율법 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엔 노모스 크리스투니까 율법 안이라고 번역을 해야 좀 더 정확한 번역이겠죠. 유대교의 특징을 묘사하는 율법 아래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 율법 아래, 법 아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율법 아래, 휘포노몬, 율법 아래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와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아래 있고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것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율법 아래는 여기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는 상태. 그러나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로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은혜 아래가 죄 짓는 상태가 아님을 지적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죄 짓는 상태로 오해되곤 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는 죄를 짓는 상태니까 죄를 짓는 자들을 정죄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갈라디아 4장 5절은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평행이 돼 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 죄를 짓는 상태에 오히려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복음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특히 가정의 영역에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이겠죠. 우리가 거대 담론으로 율법과 은혜 뭐 이런 토론을 하지만 사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그런 거대 담론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저부터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잘 하고 있지 못하지만 굉장히 찔립니다. 준비하면서도. 창세기는 결혼이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모세율법은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경우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보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혼이 가능해요. 허용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음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내를 남편이 이혼시킬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허용했습니다. 율법이 제시한 그 허용 기준보다 더 낮추어 버렸습니다. 율법이 준 자유를 남용한 것입니다. 이혼에 관해서 유대인 다수가 따르던 전통은 힐렐 학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학파는 아내가 요리하다가, 그들에게 요리라면 이제 빵 굽는 거죠. 화덕에 빵 굽다가 태웠어요.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아주 사소한 이유도 이혼 사유가 됐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대화하는 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됐고, 부모를 면전에서 저주해요.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심지어 남편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해도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인 남편들은 사실상 어떤 사유로든지 아내를 이혼시킬 수 있다고 기록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리던 당시 남편들의 특권을 요세푸스가 묘사해서 알려준 것이죠. 어떤 이유든지 사용해서 아내를 마음껏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시키는 과정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법정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증서 한 장 써주면 돼요. 여러분 종이에다가 이혼 증서. 당신은 어떤 남자에게든지 결혼할 수, 재혼할 수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남편 이름, 증인 2명 이름, 그리고 사인 받아오면 돼요. 2명, 이웃집 아저씨 2명 사인 받아오면 이혼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경우는 이 남편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혼을 시킬 수 없었는데 법정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유는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편이 허락을 해줘야 됐습니다. 여인들에게는 사실상 이혼시킬 권리는 없었습니다.
율법은 이혼을 금지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허용한 자유를 누렸고요. 남용했습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 수준보다 더 낮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라고 부르기에도 참 아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주의, 휘포노미즘. 우리는 어떠합니까? 율법을 때로는 폐지됐다고 생각하고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그러면서 율법 수준 아래에 있는 유대인처럼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유, 이것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의 율법 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지요. 해석이 굉장히 국어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해석이 이것은 역시 율법을 가리키기 때문에 율법이란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라는 이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왜곡해서 자기들이 마음껏 남용한 것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율법이라고 부르면 율법 안에 있다고 할 때 유대인들의 전통까지 다 같이 따라오는 거죠. 뭐 고르반 전통 같은 밥 먹을 때 손 씻어라 하는 이런 전통, 그리고 율법이 명하지 않은 그런 금식도 열심히 다 행하는 그런 전통, 온갖 전통들이 다 따라오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을 그냥 쓰기는 곤란하죠.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쳐 주신 그런 방식으로 지키는 율법을 가리키겠죠. 이 그리스도의 율법의 핵심은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것을 성취하라. 바울은 여기서 서로 짐을 지라는 말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 그건 종들이 하는 거죠. 서로 종로로 타라는 말씀으로 5장 13절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여기 서로 종로로 타라는 서로 짐을 지라와 동의어일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어지는 14절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는 것이죠.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은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바울이 달리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종처럼 그렇게 사시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 노릇입니다. 이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종 노릇하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또한 율법의 핵심의 적용이고 그것이 곧 율법을 성취하는 그런 삶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적용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특히 부부에 관한 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남용하여 남자들의 특권, 남편들의 특권을 만들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창조 질서를 적용하십니다. 창세기 2장 보시면 부부가 하나 되는 창조 질서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그 내포된 원리를 끄집어내서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이 원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이혼시키고 라는 뜻이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배우자를 부당하게 이혼시키고 그 목적이 이제 재혼하기 위함이죠.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이제 재혼하려고 이혼하고 결과적으로 재혼을 하면 그것도 간음이다라고 적용하신 것입니다. 당시 남편들이 누리던 그 특권을 간음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당한 이혼 사유도 언급을 하십니다. 산상설교를 보시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음행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기준으로 해도 그런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왜 당신 이혼했어? 내 배우자가 간음했어. 산상설교를 따라야지. 왜 용서해야지? 아니요. 산상설교도 그거는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간음해서 결혼 언약을 깬 경우는 이미 그 서약을 깼기 때문에 더 깰 것이 없어요. 이미 이혼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재혼도 가능할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든 아내를 이혼시킬 수 있는 그런 특권, 이것을 누리던 유대인 남편에게 예수님은 그 특권을 제한하시고 부인들을 보호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당하게 억울하게 이혼당하던 당시 여인들에게는 이것은 그야말로 복음이었죠. 이 가르침은 율법 수준 아래 있는 유대인들의 방식을 반대합니다. 율법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이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적용했습니다. 바울의 적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배우자가 불신자여도, 불신자라 그러면 이제 불교 신자로 오해되기 때문에 비신자라는 말을 요즘에 써야 되는데 그 문법에는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안일 불자면 뭐 비신자라고 하겠습니다. 비신자가 여보 나 당신하고 살고 싶어. 그러면 이혼시키지 말고 멍해를 불신자와 같이 비신자와 같이 맬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 남편이 있거나 불신 아내가 있는데 나하고 이혼하기 싫고 계속 살기 원한다 그러면 살아줘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적용한 겁니다. 심지어 신자 사이에만이 아니라 비신자와의 사이에도 지키도록 적용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먼저 이혼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어? 나는 당신하고 살 수 없어. 불신자와 비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비신자가 아마 신앙적인 이유겠죠. 당신 교회 나가는 꼴을 내가 못 보겠어. 당신 기독교인인 거 나는 인정할 수가 없고 나는 이혼할래. 이혼을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 당해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갈리게 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잘못함이 없이 부당하게 이혼당하는 것은 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혼이 정당하다면 재혼도 합당할 것입니다. 바울은 재혼이 허용되는 경우를 또한 다른 경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즉 신자끼리, 재혼의 경우는 신자끼리만 할 것이니라.
이것은 결혼 언약이 그 상대방이 살아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적용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 좀 더 살펴봅시다. 이혼만 안 한다면 우리가 자랑할 만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적용하고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구체적인 적용을 제공합니다. 바울은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은 상호 복종입니다. 그 상호 복종의 한 적용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2절, 지금 읽은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상호 복종을 하라는 가르침을 적용하면 물론 남편들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근데 이것을 바울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해주죠. 사랑이라는 말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부부가 어떻게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7장의 3절부터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부부 사이에서 서로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뭐 의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뭐 아직 혈기왕성한 나이에는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결정권을 얘기하면서 거절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다우냐, 이 문제죠. 특히 고린도 같은 그 음란한 도시에 사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정이, 바울은 남편에 대한 권리는 아내에게 있고 아내에 대한 권리는 남편에게 있다. 서로 거절하지 말라. 금욕을 하더라도 그것은 기한을 정해놔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상대방의 종이라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아내가, 남편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권리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상호 복종의 원리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도 적용됩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기서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여자 남자가 같이 나오면 하나는 귀내, 하나는 아내인데 이것은 남편, 귀내는 여자가 아니라 아내르는 남편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짝을 이루고 나올 때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 문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요. 이것은 남녀도 되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죠. 그리고 해산하는 얘기가 11절에 나옵니다. 이건 가정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기 앞에 가르치는 것은 목적어가 구문 구조상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종처럼 부리고 가르치고 학생 가르치듯이 가르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거꾸로 하면 남편도 아내를 가르치고 종처럼 부리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배우자를 종처럼 나에게 맞추고 적응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는 평생 합니다. 그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평생 노력해요. 그러다 싸우는 겁니다. 저도 그러다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진작 알았으면 좀 성경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성경은 연구를 하고 또 해도 날로 새롭습니다. 우리는 상호 섬김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나이든 여인들에게 젊은 여인들을 가르치도록 하라고 합니다. 디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상호 복종의 원리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근데 그 목적이 뭔지 알려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인들 보니까 왜 저래?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지. 이거 하나님 말씀이 저렇구나 하고 하나님까지 비방받게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상호 복종의 원리를 통해 남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랑이란 용어를 씁니다. 에베소 5장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율법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개인의 자기결정권, 자유의 극대화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방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유를 특권의 기회로 삼아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특권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은 이 특권을 버리고 서로 종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율법이 목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섬김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율법 안이라고 바울이 요약했으니까 그리스도 율법 안주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엔노미즘이죠. 엔노미즘. 율법을 무시하는 안티노미즘 또는 아노미즘. 율법 폐지주의. 이것이 세상의 입장이고 휘퍼노미즘,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수준 밑으로 가서 율법을 남용하는, 율법 어기지 않은 듯한데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그런 율법 수준 이하 그런 주의와 대조해서 그리스도 율법 안주의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율법의 행위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는 모습을 믿음의 행위라고 부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믿음의 역사가 나오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라고 번역할 때 그 행위에 해당하는 에르곤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믿음과 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믿음의 역사, 하나는 율법의 행위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행위라고 번역하면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도 바울은 믿음의 행위를 언급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기 믿음의 역사도 믿음의 행위, 에르곤 피스테우스,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율법을 남용하고 사실상 율법을 어기는 죄 짓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아내를 이혼시키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행위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서로 섬기며 서로 종노릇하는 행위입니다. 남에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자신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남에게 적용하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위배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남에게 적용 어떻게 됩니까? 여보, 나에게 종노릇해. 알았지? 오늘 설교 잘 기억하지? 이러면 그게 이제 지배하는 거잖아요. 바로 종노릇이 아니라 남을 노예화시키는 거죠. 바로 설교를 적용하지 않고 성경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나에게만 적용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적용하든 말든. 그거는. 유대인이 율법을 의지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실천하지 못했고 율법이 명령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율법은 율법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면 율법 지키게 됩니까? 율법이 일으키는 행위, 즉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는 율법 지킴의 미흡한 행위, 미흡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 행위는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은,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과 그리스도의 차이가 뭡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킵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부르죠. 그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께서 일으키는 믿음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을 주시고요. 믿음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종노릇하는 상호 섬김의 원리를 바울은 가정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적용하는 원리로 제공합니다. 바울은 이 섬김의 원리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스스로 적용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종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대할 때 적용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종의 역할을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섬김의 원리를 가정에 적용하도록 또 세상에 적용하도록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아내가 나를 종살이 시킵니까? 남편이 나를 노예화 시킵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필요한 겁니다. 논산 훈련소가 있잖아요. 배속받기 전에.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갈 때 섬기지 않고 오히려 지배하고 특권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또는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성화를 위해서 봉사해주는 성화훈련소 교관들이에요. 그러면 안 무섭고 그냥 견딜만 해주는 겁니다. 저도 훈련을 받을 때 너무 힘들었고 괴로웠는데 4개월 훈련 받는 그 과정에 그 교관이 처음엔 무섭더니 나중에는 저 교관이 나를 군인 만드는 그 역할을 잘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뭐 새까만 안경 끼고 나와서 너희들은 다 죽었다 뭐 이래도 뭐 그냥 이제 버틸만 했어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타인을 정죄하는 율법주의, 모든 규범을 무너뜨리는 방종적 반율법주의가 서로 대립하고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둘 중에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제3의 길,
그리스도의 율법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거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거하고, 따라서 믿음 안에 거하면 또한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 새 언약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거룩한 소명입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다면 또한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유대교를 언약적 신율주의 또는 율법주의, 커버넌털 노미즘이라고 요약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유대교는 이런 거야. 그럼 기독교는 뭐야?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모세 언약과는 상대가 안 되는 짐승의 피로 맺은 그런 언약이 아니고 메시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그 놀라운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우리에게 지킬 능력까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또한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올 한 해도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주여 이 새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가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